할렐루야, 성경 통독 219일째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살펴보며 마가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 앞서 나가면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성전의 건물이 너무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것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징조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 즉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고, 세 번째는 전쟁이 정말 크게 일어나서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그런 가운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종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징조이고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긍정적인 그런 징조도 주십니다. 세상의 끝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말 생활 때마다 무섭다는 그런 생각보다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이세의 종말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14절에 보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무슨 뜻입니까? 성전에 우상이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AD 70년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을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는 그때 산으로 도망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니 싸우려고 하지 말고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종말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빛을 잃으며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건너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생각을 할 때 이스라엘의 그런 멸망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 영적으로 또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1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이럴 때에도 믿음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잘 표현하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을 때 한 그런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서 딴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가룟 유다는 것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칭찬을 하면서 이 여인이 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죠.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잘 그렇게 가져야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그런 준비를 해서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차곡차곡 구속사의 그런 발걸음을 가시면서 저희들에게 최후의 그런 그 만찬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그런 만찬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빵과 포도를 통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예수님의 그런 살을 받고 피를 받으며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성만찬을 잘 제정해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한 번 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하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말씀하시는데도 가룟 유다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영적으로 어두워졌고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결국 사람들에게 체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2절에 보면 특별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젊은이가 맨몸에 홀리브를 두르고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했을 때 홀리브를 놔두고 맨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런 내용인데 사람들은 이것이 저자 마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기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에 잡혀가서 많은 그런 능욕을 당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거기서도 많은 그런 순환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서 결국 사형언도를 내리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외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죄를 진짜 지셨기 때문에 육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내용은 시편 22편 1편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로마의 그런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16장 부활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은 마가복음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원문에 처음에 기록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여자들이 무덤에 왔다가 천사를 만나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하면서 마가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프랑스 영화처럼 반어법을 쓴 것입니다.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다. 그러면 청중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힘껏 전해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보충적으로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계속 조금 더 긍정적인 면에서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고 엠마오 투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들에서 말했지만 제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해서 나중에 제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나가서 전파할 때에 표징이 따를 것이다. 어떤 표징이 있을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짚고 독을 먹어도 해가 없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믿지 않던 제자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마가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항상 거기에 믿음의 표징이 따르고 능력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여잡아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능력을 풍성히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